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구원 속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는 구약과 신약의 그 의미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때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그 신학적인 큰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에 꼭 그 반지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인장 반지와 같고, 그리고 그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온 인류가 짓고 있는 죄의 모습과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3장은 2장은 그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부분 얘기하는 부분이고,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4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 할례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언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됐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아담이 대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 된 것이다. 장사 지낸 바 됐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함부로 죄를 짓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장 후반절이고요. 7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자가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자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자유자로서의 삶인데 율법대로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 곤고한 자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하는 그런 탄식의 말씀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8장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뭐가 망하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법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그 생각을 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완벽해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는 자로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는 순간 우리를 얼만큼 존귀한 존재로 높여놓으셨냐면 자기 생명과 바꿀 만한 존재라고 이렇게 영화롭게 한 거야. 그 영적인 사실을 누가 아냐? 그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천사들이 옆에서 지켜본 거죠. 아니, 저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벌레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얼마큼 영화롭게 하는지를 천사들이 알고, 마귀도 그거를 지켜본 자죠. 근데 마귀는 우리 인간이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러나 천사들은 인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야, 이런 연약하고 문제 있는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값으로 주셨구나.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이시는가, 그걸 천사들은 인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봤지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인간을 자꾸 이간질시켜서 멸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의 하는 일이죠.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대적하거나 하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인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고 그 의의 말씀을 이루고 그래서 성취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는 아무도 없다. 라는 얘기가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선택받은 백성인데 망하냐?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죠. 근데 유대인들인데도 왜 이 축복을 못 받냐? 그러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치는 반석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게 그들에게 인정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성취하시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과 주 되심과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으며 영생을 얻게 된다고.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9장, 10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1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도 구원에 들어오는 시간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서부터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맨 끝에 이제 결론을 또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렇게 쭉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오늘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본인이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택정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자기가 사사로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의 말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는 그런 사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건 누가 했던 거냐면 예전에 이 카톨릭에서 했던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일부러 낮추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직종이 있었는데 그게 신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신부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성경의 권위를 자꾸 떨어뜨리는 일. 근데 이게 이제 신신학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온전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비판한다. 그건 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진짜 존경하면 그의 말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비판하려고 이렇게 비판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존경한다고 할지 몰라도 실상은 그는 존경하는 자가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66권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종으로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머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이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던 것을 편집해서 만들었다는 것처럼 성경도 편집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교회 속으로 가져 들어온 것이 그게 신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신학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성경은 역사적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듣기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역사 속에서 쭉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듣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전적으로 내려온 이런저런 얘기들을 편집해가지고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만든 책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믿음을 갖게 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구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어떤 책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빼면 다 각자의 주장일 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거 가지고 주장하면 그것도 옳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린 거야. 종교다원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니 보니까 저기도 하나님이라고 이슬람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데 그 이슬람의 그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주장이 다를 뿐이지. 어차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이슬람 경전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뭐 하나님 다 여기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고 여기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지. 우리는 옛날 조상 때부터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 하느님도 맞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주장일 뿐이지 그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여타 존재하냐라고 말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불교에도 구원자가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
그러니까 미륵불이라는 것이 미래의 불이라는 뜻인데 그 미륵불이 구원자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뭐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거기는 미륵이 구원자고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다 인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가게 되면은 뭘 가지고 심판할까요? 말씀 가지고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여기서 보면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책이 한 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책들은 여러 책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생명책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책. 근데 그 생명책은 뭐가 기록돼 있을까요?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돼 있는 거야.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책이 펼쳐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책들은 어떤 책일까요? 그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책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66권의 책으로 제목들이 다르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책들이라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걸 행위록이라 그러는데 행위록은 이름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행위록이 1권, 2권, 3권, 4권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생명책은 뭐 이름이 몇 글자 안 되니까 길게 기록이 안 돼서 뭐 1권, 2권, 3권이 없을까요? 생명책은 한 권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위록은 몇 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사실은 이렇게 책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다 우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가시광선으로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것을 보듯이 그 가시광선이 다 우주로 튕겨나가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이 우리 몸을 통과해가지고 다 우주로 뻗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가지고서 잡으면 우리의 10년 전의 엑스레이를 볼 수 있어요. X광선이 통과해서 간 걸 잡으면 이 우리의 10년 전의 엑스레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다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자기가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려고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굳이 책들에 이렇게 낱낱이 책들을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149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록한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나중에 그 말씀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66권 이 말씀의 중요성을 놓치는 순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의 주장들도 다 수용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기준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렇죠? 웬만한 것들은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제품들이라 그러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용할 줄 모르게 돼요. 제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보는 기준 속에서 인간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그런 책들에 의해서 우리는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여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인간이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죠? 구약은 뭘까요? 옛 언약. 누가 한 언약일까요? 옛 언약이 옛 약속이라는 거야. 신약은 뭐예요? 새 약속. 누가 한 약속일까요? 이것은 인간끼리 한 어떤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언약 중에서 이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약속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신 그 언약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되고 율법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결과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그걸 성취한 이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약속을 해도 자기가 죽는 순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고 역사를 거슬러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데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 이런 약속들을 지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약속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 것은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하나님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고 또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여주고 남아있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기준 속에서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었어요. 성경을 불태워 없애기도 하고 막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서 읽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족보적인 정통성을 성경에 약속한 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이게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죽음은 언제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시고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하셨어요?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네. 뱀이 와서 속인 거죠. 그것도 아담을 속인 게 아니라 하와를 속인 거죠. 하와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직접 못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아마 전해 들었을 거예요. 아담이 이게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해줬겠죠. 그렇죠? 해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뱀이 와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 동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뱀이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 뱀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에덴 동산의 뱀,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요. 여기 보니까 옛 뱀이라고. 그 옛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죠. 옛 뱀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이 그 용 속에 이 용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용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바다에서 사는 큰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가돌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큰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뱀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뱀 속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무 속에도 들어가고 돌 속에도 들어가고 또 사람 속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속이는 거야 자꾸.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말이 뭐죠? 속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왜 왔냐?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거야.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 마귀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일단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죠? 마귀가 지가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싶으면 안 나타나서도 주변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무기도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귀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쫓겨나는 것 같이 귀신들도 쫓겨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쫓겨나는 척 하는 거죠. 영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래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 말은 다시 한마디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이걸 이긴 거야. 그거는 인간은 못해요. 그분이 바로 구별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다 심판하실 날을 이미 작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을 믿을 수 있냐? 그러면 그 죽음을 이기는 자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여기 보면 증거를 주셨느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다 마음이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죽음은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죽음을 아주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개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막상 죽으라 그러면 안 죽어요. 그쵸? 살기 싫으면 지금 막 죽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슬퍼해요. 그렇죠? 안타까워하고. 왜 그래요? 겉으로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걸 본 적도 없고. 자기가 확인했을까요? 본 적 없어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이론들을 전하고 있을 뿐이야.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음 생애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야. 뭐 생애는 여러 개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생 체험이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귀신이 얼마든지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몸을 떠나 있다가 다시 다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존재인 이 타락한 천사들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거나 뭐 이렇게 신내림을 받으면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조상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해주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귀신이 그런 걸 능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시대에도 살아 있었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시대에도 활동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정신 속에 들어와서 뭐 잠재의식을 이렇게 건드리면 그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찾아봤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부활했다고 지금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난 게 분명하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부활의 증인이에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사실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온 인류 속에서 다양한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족속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자가 부활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약속으로 구성된 언약의 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존재할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소설책은 쓸 수 있지만 그걸 이루어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약속으로 구성된 책도 없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런 증거를 가진 그런 어떤 종교 집단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경이 좀 특별한 점이 그런 거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보면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 맞다면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 맞다면 당연히 시작이 뭔지 끝이 뭔지를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그런 거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그리고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믿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인데, 천국에 갈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영생을 얻는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을 잘 지킨 근거가 없으면. 그리고 그 약속을 얼마큼 철저히 지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마귀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도 사기꾼처럼 광명의 천사로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같이. 악한 자들도 의의 사자처럼 그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능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말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약속을 얼만큼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그랬느냐에 따라서 그를 믿을 수 있냐 없느냐, 이게 따르는 거죠. 얼만큼 큰 약속을 지키면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켰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처녀 혼자는 애를 못 낳아요. 남자의 그 정자가 있든지 뭔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했든지 그래야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관 아기도 정자 난자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저 흙 파가지고 그 시험관에 집어넣어서 막 흔든다고 아기가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있는 정자와 난자도 다 집어넣어서 막 휘저어도 아기는 안 태어나요. 살아있는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태어나거든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징조가 되리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시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야. 그 날이 언제일까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신 날이 안식이래요. 근데 안식일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러시고 안식일 날 안식하시는 거죠.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스라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초실절 첫 열매로 예수님이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가 초실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린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오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지켰어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분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할 거를 100% 다 하신 거예요. 줄 수 있는 거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는 자신의 잘못이에요. 안 믿는 자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능력으로 이 죽음을 이긴 창세기에서 말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이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진짜 믿으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믿으면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야.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진짜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서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야. 평안.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참된 평안, 그 은혜가 누려지고, 정말 은혜가 누려지고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인정되어지고 믿어져서 순종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